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참 사이가 좋고 짝이 잘 맞는 그런 부부도 있는가 하면 뭔가 잘 안 맞는 부부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상당히 괜찮은 짝이지요.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잘 산 훌륭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아주 천생연분이죠. 그야말로 참 너무너무 행복하게 또 전혀 두 사람 사이에 불안한 문제가 없이 아주 잘 지낸 그런 둘도 없는 짝된 부부죠. 거기에 비해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내는 둘인데 별로 그렇게 사이가 다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레아가 첫 부인인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새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 두 사람 사이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또 이제 둘째 아내 라헬은 마음에는 드는데 항상 야곱의 생각과는 잘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야곱의 눈에 이뻐서 결혼했는데 마음이 잘 안 맞아. 믿음도 서로 좀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가 있으니 둘 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문제가 되는 이런 좀 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그에 비해서 더 참 불행한 부분은 이 모세와 십보라. 모세와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뭐 그냥 두 사람 사이는 뭐 거의 헤어져 살다시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러 가면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십보라였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모세와 십보라 사이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또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 중에 또 하나를 들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들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게 보니까 말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두 분이 딱 한 마음이라.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 의인이라 그러면 뭐 죄는 전혀 안 짓고 좋은 일만 하고 올바르게만 사는 완벽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부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남편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맞아서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내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체라도 가고 그러는데 남편은 그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교회 좀 그만 가라고 그러고 말이죠. 11조 바치려고 못 바치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더러 꽤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다 하나 돼서 예쁘게 같이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바치고 교회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부부간에 정말 반짝같이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느냐, 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니까 박해받는 시절에 믿음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뭐 평안한 때 다 같이 성경 들고 교회 갑시다, 그냥 누구나 뭐 웬만하면 다 간다 이거죠.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5절에 처음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부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굽니까? 이 헤롯 왕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 왕이다. 이 헤롯 왕은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요,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무자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헤롯 왕의 생각은 항상 로마 황제를 잘 보여가지고 로마 황제의 비율을 맞춰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 자식까지도 무참히 죽이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라. 왕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신하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야, 이런 세상에 너무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라. 적당히 눈치껏 살아라. 안 그러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한다. 그런 말이 통하는 세상이라.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화를 당한다.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그저 욕 안 먹을 정도만 하고 그저 요령껏 돈 벌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그런 세상이라 이거죠.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시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김 받던 시대,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까지 율법대로 살면 뭐하냐, 계명 꼭 지킬 필요 있느냐,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때의 그 시절에 그는 주의 모든 계명, 모든 규례대로 흠 없이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정말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교회 와가지고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건 다 해. 그때는 다 머리 숙여서 다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하지. 그런데 다 각자 집에 가서 과연 기도 생활하느냐, 그건 다 다르다 이거죠. 정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뭔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경이라도 한번 뒤져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더욱 남보는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이 야, 기도하면 뭐 기도 왜 하냐, 손가락 차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아버지 하면서 한마디 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읽기도 하고 식사 전에 기도도 하고, 이거요 진짜 어려운 거지요. 그 사람은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 교회 다 같이 모였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냐, 그건 그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죠. 남 볼 때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쓸데없는 시라고 손가락 자르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라.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사람인 거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늙음하게 아들을 주셨는데,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의 아들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눈치 보고 거기에 굴신거리고 거기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사는 부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정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더라. 자식이 없어요.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두 사람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두 사람 살다가 가야지 뭐 자식이 있나. 가만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도 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에게 뭔가 잘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말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평생토록 항상 형통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보면 문제거리가 한두 개씩 있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렇게 믿음 좋은 부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 복 주셔서 잘 될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 그나마도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대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그런데 참 이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누구 남 탓을 할 수도 있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오늘 얘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 흠이 없이 행하는, 참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가? 이 사람들은 이 자식이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들 부부는 또 자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행복은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자식이 없었지만 참으로 불행하더라. 그래서 늘 그들은 자주 다투고 원망하고 그랬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자식 하나 안 주고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산 흠 없는 믿음의 삶을 산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 생각하는 사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돈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 항상 돈이 조금 모자라서 걱정이라.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가득히 안겨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농사 안 해도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에 있는 말씀대로 되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없어도 행복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애통해도 행복합니다. 하늘이 위로해 줄 거니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하늘나라 소유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는 믿음은 바로 천국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렸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귀한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상 문제 그거는 그냥 다 접어놓고 살자, 그까지 없으면 어때? 체념하고 살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사가랴 엘리사벳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세상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날마다 찬송만 부르고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항상 뭡니까? 그거는 내 고민거리가 아니고 바로 기도거리다 이거죠. 우리 인생의 걸림돌, 그것은 우리의 내 인생의 최고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기도 제목이라. 사가랴 엘리사벳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 섬기려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가브리엘이 사가랴 보고 한 말, 그게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기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노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을 텐데 이 사가랴가 이상한 소리를 해. 1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가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응답 준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아들을 낳다니며 이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나도 자식이 안 나오니까 안 생기니까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내년에는 꼭 자식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딸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10년 지나도 안 나와. 20년 지나도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넘었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가 아니구나. 이제는 자식 못 낳는 나이가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겠어요?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제 5, 60 되면서 자식 기도 이제 그만하자, 우린 끝났어, 그만둔 것 같아. 그러게 한 10년 세월 더 흘러간 거지요. 옛날에 젊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이제는 응답을 바라볼 수 없는 나이가 됐어. 그래서 포기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늙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야, 네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뭐 그거 다 포기한 적 없는데 이 나이 어떻게 늙어가지고, 우리 내 아내도 나이가 늙고 나도 늙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자기들이 한 기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포기했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년도 더 옛날에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응답 안 된 기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가 한 기도를 그냥 내동댕이 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요, 금 향로에 담겨서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냉동댕이 치는 법은 없습니다. 응답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절대 헛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 안 되고 내일도 응답이 안 되고 10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 많아야 이제는 틀려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정말 죽을 노릇이야. 바로 왕이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고 딸을 놓으면 노예로 삼아서 잘 키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가 씨가 말라 죽겠습니다.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3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이 80이 나타나가지고, 40년 아니지 80년 지난 거죠. 계산을 잘못했네.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모세가 80이 되어가지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건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80년도 더 전에 바로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던 그 시절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했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간절한 구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40년, 50년, 80년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쳐서 이제 기도 하나 많아야 포기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내가 정한 때 이루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안 맞아 보이는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라는 거죠. 기도는요,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맡기고 주님 은혜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서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 자식 문제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흠없는 삶을 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67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드디어 이제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입이 막혀 있다가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온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도 하는 사람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그랬어.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잉태해가지고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만나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그때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거기다 그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 그 세례 요한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 그 아이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너가 낳을 아들 이제 잉태하게 될 그 아들 요한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머니도 성령 충만한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한 아기,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재주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성령 충만했고 사도 바울도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족,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 되시고 은혜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도 다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가정에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 가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